시편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을 소리내서 한 3번 정도 천천히 읽다 보면 그 뜻을 음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의 맛,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훈련을 좀 반복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당한 상황은 원수의 압제로 인한 그 고통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원수의 압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19절에 보면 수많은 원수들의 출현과 또 그들의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원수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젊은 날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과 또 11절과 18절에 보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원수들로 인해서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수치와 두려움이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거기다 더불어 자기가 예전에 지은 그 죄까지 생각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목을 약간 위로 올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동토우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줄기차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좀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가 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으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에도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진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훈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충실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금 이 시인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그 말씀을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진리로 교훈해달라는 것.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많이 이렇게 위축되죠. 위축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좁아집니다. 시야도 좁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 13절에 보면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24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또 강한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친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25편에서 요약한 세 가지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또 간구하는 그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경건함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인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